이제 왔구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고 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음성에서 성경 통독하고 올라오신 분 중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송성훈 형제하고 저 뒤에 홍동훈 형제, 그리고 나머지 남한성 대신에 남한성 대신에 강희종 형제가 왔고요. 이태종 주방 어디 갔어? 청량리 갔다고? 응? 응? 뭔 말이지? 우리 주태백이 김주태 집사님은 월요일에 간다고 나와 있다가 차가 늦게 오니까는 마음이 변해가지고 갔어요. 다른 일 한다고. 뭐 약을 핑계대고 막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잡고 저 사람 데리러 가고 이 사람 데리러 가고 그러면 이 사람이 도망가고 저 사람 데리러 가면 요 사람이 도망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은재 형제님 같은 경우 같이 가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또 예배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쉼터에 들어온 형제 중에 우리 이성근 형제님, 이성근 형제님은 이렇게 예배에 잘 나오시고 있고, 그런데 쉼터에 들어와서 많은 이런저런 혜택과 축복을 받으면서도 예수님 안 믿고 예배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대한민국의 인권의 법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인권 위에, 대한민국 헌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제일 무서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는 인권의 법, 대한민국이 얄팍한 법 가지고 예배를 안 나와도 된다라는 그러한 이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자유의 법, 이런 것에 의해서 이 믿음을 갖지 않고 그렇게 그냥 이용만 하는 이러한 사람들 볼 때에 속에서요 우라통이 침입니다. 말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젠가 깨닫겠지,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기다리는 사랑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갔다 오면서 죽음을 생각해 봤어요. 죽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셨을까?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속이 안 변해요. 근본이 안 변합니다. 죄로 오염되고 죄로 타락한 본성이 변하지 않고 술 중독, 게임 중독, 경마 중독, 도박 중독, 중독된 어떤 뭔가에 중독된 그런 사람, 그 중독된 사람이 중독에서 아무리 이런저런 노력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싹스는 사망인데 죄값으로 죽는 죽음으로 장치를 두셨는데, 죽음을 통해 이런 죄성과 그리고 중독, 방탕, 이런 모든 것들이 끝나게 하시는 장치, 이게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 굉장히 인간 세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 세계에 주신 참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다. 중독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죽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음은요, 끝장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 죽음은 죄가 소멸되는 하나님의 장치로서 선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어야 변하는구나, 죽어야 이 속이 바꿔진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교육을 해도 우리 인간 타락한 본성에 잡히고 중독, 이런저런 중독에 잡힌 인간은 바꿔지지 않는다. 그래서 죽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허락하신 선한 장치다. 율법도 선한 것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게 하는 선함이고요. 그리고 율법으로 정죄 속에 죽게 되는 것마저도 참 하나님의 선한 장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일날 과학이 발달하면 하나님은 부인될 수 있는가? 신이 과학에 의해서 추방될 수 있는가? 이런 궁금한 질문을 삼성을 일으킨 재벌 총수가 질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추방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사시는 존재자입니다. 누구의 도움 받아서 생명이 근근히 이어지는 이런 비리비리한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생명으로 사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시편 90편 2편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산이 생기기 전, 만물이 생기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이 인간의 긴 역사, 우리들이 활동하는 공간, 시간과 공간, 우리들이 갈 수 없는 별나라 달나라 우주, 이 모든 공간과 시간,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를 영원이라고 말하죠.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 우리들이 갖고 이 만지는 조그만 공간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영혼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만 있다가 물 밖으로 뛰어나와서 물 밖의 세상을 한번 봤어요. 그래가지고 딱 뛰어나와서 보니까 세상이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친구들에게 얘기해요. 물 밖에 세계가 있는데 놀랍다고. 너도 한번 봐봐. 그래서 물고기들이 자꾸 뛰어오르는 거예요. 물고기 뛰어오르는 이유가 물 밖 세계를 보고 간 물고기가 놀래가지고 너도 한번 봐봐. 그래서 물고기들이 서로 뛰어오르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우리들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공간 개념을 가지고 본다? 측량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뭐라고요? 물고기가 자기 동료에게 가서
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표현을 못해.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영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영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단어가 너무 의미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조금 추측만 할 뿐이죠. 영혼의 개념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조금 추측할 뿐이죠. 영혼 속에 들어가 영혼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90편 이전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8절에 그분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영원하다. 이사야 40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영원하다. 그럼 말씀이 영원하다면 말씀하신 존재자가 영원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하다고 얘기하죠. 시편 145편 7절 8절을 봐보시겠어요? 화장실이 빨리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저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 시편 145편 17절인가? 한번 찾아봐요. 17절인가? 아니네. 다음에 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존재자가 영원하다라고 하고, 그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45편 13절에 나온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13절이만.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또 영원하다. 대대에 이른다 이 말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 그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 그의 통치하는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모두 시작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경영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끝을 맺는 분이시죠. 그걸 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은 이 알파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알파 오메가. 헬라어 첫 글자가 첫 알파벳이 알파입니다. 마지막 끝이 오메가. 영어로 말하면 A하고 Z입니다. 우리 한글로 말하면 기억하고 희응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처음 시작을 하시고 중간에 경영하시고 끝을 맺는 분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똑같이 알파 오메가라고 하면 17절 18절을 보겠어요. 계시록 1장 17절 18절 좀 더 뒤에 보면, 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와 오메가니 이런 얘기입니다. 18절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얘기하죠. 18절에 보면 내가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원토록이라는 얘기예요.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 열쇠를 가진 것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죽음의 세계, 음부로 말하는 지옥의 세계, 사람들이 죽는 죽음, 사망, 그리고 그 이후에 던져지는 음부, 지옥 세계, 이렇게 사람들이 지하 세계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에 열쇠를 쥐고 있는 주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단톡에 김상호 영감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나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올렸어요. 그렇게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내가 올렸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삼가라는 이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거는 불교 용어, 유교 용어입니다. 불교나 유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예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용어, 이걸 이렇게 이 용어를 쓰면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걸 쓰면 안 돼요. 이 삼가라는 단어는 괜찮아요. 옷깃을 여민다, 주의한다, 조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삼가는 이 사람 앞에 서거나 어른 앞에 서거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몸매와 마음과 옷 단장을 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가. 그 다음에 고인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옛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옛 고자를 써가지고 고인, 우리하고는 다른 옛날 사람, 오래된 사람, 죽은 사람을 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인의 명복 하면은 복은 복복자요, 명은 울명자, 어두울 명자죠. 그러니까 어두운 지하 세계에 들어가서 복을 받으라. 복을 받기를 빕니다. 이게 명복을 비나이다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사람이 어두운 지하 세계에서 돌아다니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명복을 빈다라고 해서 그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복되게 잘 떼서 밝은 빛의 세계로 가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죽은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본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사함을 얻고 빛의 세계 하나님 나라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믿음으로 자기를 준비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 있는 언약의 처소, 곧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준 그 나라의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표현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 적셔달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음부는 지옥의 세계, 불타는 지옥의 세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두운 어떤 지하 세계에서 막 돌아다니거나 그럴 것을 상상하죠. 천만의 말씀, 그거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몰라서 그렇게 상상하게 가지고 얘기한 거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간 그런 낙원의 품에 간 사람, 그 영혼이 있고, 지옥 불타는 음부의 세계에 떨어져 고통받는 그런 영혼이 있고, 두 군도로 갈라집니다. 아브라함의 그 품에 들어가는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타는 지옥의 세계에 던져지는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중간에 이와 같이 어두운 세계를 울고 돌아다니는데, 더듬고 돌아다니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고 복을 빌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가거나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고 구원을 준비하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 본인을 위해서 예수 믿으라는 거지, 우리가 그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 위해 그렇게 전도하고 선한 일을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 믿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그 축복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닭살 돋고 거부하고 욕하고 그러죠. 그거에 멸망으로 갈 길입니다. 자기를 멸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예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용어 쓰면 안 되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은 저분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편안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받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제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처형을 당하는 그 강도가 오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죠. 이와 같이 저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주와 함께 낙원에 들어갔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주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예수 믿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삼가 교인의 고인의 명복을 비나이다. 이거는요 정말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절대 그런 용어 쓰지 마세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런 부활의 주님이에요. 죄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죽이고 다시 생명으로 부활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들의 죄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축복,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죄값이 죽음이에요. 죽음은 죄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누구를 통해 줘요? 예수를 통해.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그냥 공짜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선물로 받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생을 선물로 주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좋은 선물들은 다 위로부터 누구에게서 온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들어갈 수 없는, 측량할 수 없고 추측할 수 없는 빛의 세계입니다. 영원의 세계. 그러니까 온갖 좋은 선물, 영생과 더불어서 온갖 좋은 선물은 다 이 위로부터 빛의 세계에 있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런데 빛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계신 하나님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존재자입니다. 영원 자존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구도 돌죠? 태양계에 있는 지구도 돕니다. 태양도 돕니다. 북두칠성도 이동합니다. 우리 인간들 전부 이동해요. 그래서 그늘이 지죠? 사람이 걸어가면 빛이 있는 데는 밝지만 뒤에는 그늘이 지고 그림자가 따르죠. 피조 세계는 전부 그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 존재자입니다. 이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완전입니다. 완전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완전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읽어보겠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아멘? 사람들은 자꾸 변하죠? 응? 사람들은 자꾸 변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얘기를 하기를요. 야, 인간은 12불도 더 된단다. 12불도 더 바뀐다. 예. 여러분, 자기 자신이 많이 변하는 자신을 보죠? 우리 인간들은 12불도 더 바뀌는 존재. 그런 책이 있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낮에는 선한 의사 선생님, 밤에는 짐승으로 변한. 그리고 이중인간, 이중인격자도 있고요. 다중인격자라는 그런 책도 있고 그러는데 인간이 수없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이죠. 이 하나님만 믿을 수 있고 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자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세월이 간다고 변화되고 힘이 떨어지고 계획을 바꾸고 과학에 밀려서 신의 자리에서 추방당하고 인간에게 밀려서 인간 세계 밖으로 쫓겨나가고 그런 이 힘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보다 크고요. 우리가 갖고 쓰는 공간보다 크고요.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예? 성경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얘기하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만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커요? 안식일을 만든 분이 커요? 만든 분이 큽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커요? 율법이 커요? 율법을 주신 분이 더 크죠?
그러면 이 세상이 커요? 이 세상을 만든 분이 더 커요? 예.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훨씬 위대하고 큰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판단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 갖고 하나님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참고 계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영원토록 동일하심. 변하지 않는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라고 딱 알았을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토록 한결같으시다. 인간은 아침 저녁으로 바꿔지고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올 때하고 마음이 바꿔지고 돈 빌릴 때하고 돈 이제 빌려갖고 나갈 때에 달라지고 이 돈이 없을 때하고 돈이 생길 때 달라져요.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 돈을 주면 내가 11조금 감사한금 철저하게 잘 내고 교회에 이런저런 선교 사역에도 돈을 내겠습니다. 돈이 딱 생겨.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 현재 생활이 너무 어려운데 11조금 낼 수 없습니다. 11조금도 안 내고 그러면 감사한금 좀 내줘. 그래가지고 10,000원 정도 감사한금을 냅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도 안 받아 전부 자기에게 쓰는. 그러면 안 되고 아무리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11조금 드리고 감사한금 드리고 성경금도 드리고 구정금도 드리고 이런 헌금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돈이 허비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죽고 살고 돈을 벌어놨어요. 오늘 몸이 아파. 가서 병원에 진단하니까 말기암이네. 여태 돈 죽고 사고 벌었는데 그거 뭐 벌어놓고 암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됐어요. 그 벌어놓은 돈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월요일부터 이 7일간, 일주일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6일 동안 일하고 1회째 되는 날은 쉬라고 했습니다. 쉬면서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죽고 살고 그냥 안 쉬고 돈 벌고 그러면 몸 망가지고요. 나중에 돈은 버는데 몸이 망가져서 그 벌어놓은 돈 다 쓰고 그리고 죽습니다. 병 걸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좀 생기면 11조금하고 감사한금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렇게 드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 이런 재정의 보탬을 줘서 이렇게 교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돈을 막 뺏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칼만 안 들었지 입으로 강도짓 한다고 예? 돈 뜯어내는 강도라고 나한테 얘기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돈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전부 술 마시고 다 망쳐. 본인 건강 망쳐. 시간 망쳐. 돈 없애. 그래서 돈이 생기면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생기면 그거 가지고 그렇게 쓰지 말고 헌금할 것을 헌금하면 돈을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값지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아무리 눌러도 소리 나거든. 예. 그걸 딱 꺼버려, 얼른 꺼버려. 예. 예. 그걸 꺼놔버려. 예. 꺼놔. 자, 그래서 우리 중독자들과 함께 음성 가서 성경 통독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수없이 이렇게 하지만 이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듣고 변화될 소원을 가지고 거기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그리고 여기 서울 올라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정도만 돼도요 굉장히 변한 겁니다. 그거 막 끊어가지고 새 사람 되고 완전히 바꿔주고 그렇게 된다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 성경 통독에 내가 술 끊어보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성경 통독에 참여해. 그리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기도해. 이거 굉장히 변한 겁니다. 굉장한 도전이에요. 그러고 올라와서 다른 데 가서 쉬고 다른 데 가서 또 볼일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데 안 가고 이렇게 예배에 나왔다.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엄청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게 되잖아요.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이 술 마시면 술을 계속 마시면 술 취해가지고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계속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가 풍성해져서 그 내적으로 영혼의 힘이 생기고 그리고 내적으로 그 하늘의 은혜가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빛들의 능력들이 들어와서 그 내면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이런저런 어둠의 이 세력들을 이길 수 있게 되죠. 술 마시고 고독하고 외롭고 우울해지고 그럼 밤에 혼자 쓸쓸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해서 병 걸려가지고 인생을 참 쓸쓸하게 광야에서 지내는 광야 안 간데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서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면서 힘이 생겨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우울을 이기고 외로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사단의 공격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주는 그 하늘의 힘들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고 예배에 계속 참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중독 성경 통독에 갔다 오신 분들 예배 한번 딱 참석하고 이제 나 목사님 말씀 들어 이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도장 찍고 가면 안 되고 계속 예배를 참석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기억해가지고 계속 참석해요. 수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주일 예배 시간 기억해가지고 계속 참석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은혜를 계속 축적하고 성경을 집에서 꼭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 늘 기도를 하게 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음성 가서 늘 걸어야 뱃살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바우가 음성 가가지고요. 이거 지금 계속 이렇게 돌고 걷고 달리고 그러는데 전에는 그렇게 가자기도 안 가고 늘 빠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이덕균 집사님이 가가지고 같이 손잡고 달리니까 바람처럼 달리잖아. 나 놀랐어요. 그래서 바우 바씨가 바람 바씨로 바꿔진 거예요. 그냥 뭐 바람처럼 달려요, 바우가. 그래가지고 지금 배가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배 나온 사람은 음성 가서 저수지 뚝을 달려야 된다. 나는 우리 이 송성은 이 친구가 그걸 걸어올 줄 몰랐어. 그런데 갈 때마다 잘 따라오네.
그걸 전체를 이렇게 그 긴 거리를 잘 걸어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얼굴도 많이 건강해지고, 예, 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어요. 예.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를 덧입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어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늙거나 소멸되거나 죽지 않습니다. 영원 자존하신 존재자입니다. 여호와예요,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를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 자존하신 그 능력의 영원하신 그 사랑의 영원하심, 그 세계, 그 나라의 영원하심, 그 말씀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러한 내 자신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도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 축복을 생명의 축복을 받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살다가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런저런 중독에 잡힌 우리가 변화되도록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려 은혜를 받고 기도해서 소통함으로 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헌금이 없는 것 같아요. 헌금이 있어요? 그 돈 있으면 술 마시니까 다 헌금해 버렸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은재 형제님,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저 뱃속에 들어가 있게 하시고 뱃속에 술 대신에 믿음이 들어가 있게 하시고 머리 뇌세포 피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게 하시고 의식과 무의식 속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빛들이 지배하게 하시고 저의 행동하는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가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자기를 이끌고 가는 그런 귀한 형제님이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물질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주께서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믿음과 지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내주 교통하심과 예배드려 은혜 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읽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천상을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기도를 통해 소통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소통이 있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역사하심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 시간 이 저녁 예배드리고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상 마쳤습니다. 내일 오후 7시에 우리 4.14 법인 총회가 있겠습니다.